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룻기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3주 만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날개 속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가수이자 좋은 신앙인 노사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만남 혹시 다 아시죠?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요. 그 노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소. 마치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보아스와 룻이 딱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때마침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그 우연히와 마침이 마주한 순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조합은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유대와 모압이라는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그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유다 남자 보아스의 조합은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보기 어려운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사회 극빈자였습니다. 과부 신세였죠. 반면에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자, 부유한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봐도 두 사람의 조합은 매우 낯섭니다. 너무 낯선 두 사람의 조합이 절묘하게 마주치며 기가 막히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낯선이가 이삭 줍는 것이 눈에 띈 것일까요? 또는 모압 여인의 외모는 유대 여인과 사실 그리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주목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먼저 주목해보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줘요. 룻은 사회적으로 지금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신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인이면서 여성 노동자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못된 남자들에게 욕보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소년들에게 찝쩍거리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또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해요. 정말 스윗한 남자의 표본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사사 시대거든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입니다. 룻과 같은 신분에 또 이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라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마 라는 이 보아스의 말은요, 이상한 남자들이 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의미예요. 룻에 대해 대단하고 특별한 배려와 호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룻입니다. 웬 부자가 와서요, 난 지금 막 이삭을 죽고 있는데 부자가 와서 자기에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풉니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룻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극진한 배려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외국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보아스의 그 따뜻한 배려에 룻의 마음이 당황하면서도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의 호의가 눈물겹도록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당시의 룻은요, 이미 유명 인사였어요. 물론 룻이 겪은 이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남편이 죽었죠. 또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살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룻의 얼굴은 설령 몰라도 룻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죠. 보아스는 룻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걸고 부모와 조국 모압을 떠나 이곳으로 온 룻에 대해 특별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헌신과 충성, 사랑을 보고 이 룻이 좀처럼 보기 드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며 봉양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하고 있죠. 그녀의 애씀을 존중합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룻에게 지금요, 뜻밖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은 단지 떨어진 이삭,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인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은혜, 보아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저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라고 번역하죠. 룻은요, 자기가 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매우 겸손합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오기 전에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해요. 어머니, 제가 밭으로 나가서 혹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주워가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려와 호의를 경험합니다.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놀라워요. 우리는 보아스의 이 모습을 통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강조하는 키워드,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 사랑, 조건 없이 부어지는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지금 룻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자신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은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헤세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사실 이 은혜는요 룸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했어요. 사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상징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 미리 보여주었어요. 보아스가요 소망 없는 룻에게 찾아갔어요. 그런 것처럼요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죠.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것 외에도 주신 것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이고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룻은요 신분상 보아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분차도 크고요 민족도 다릅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을 구원하신 그 사랑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요새 그런 사람이 참 적은데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좀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라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죠. 이것에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어느샌가 은혜에 흐릿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건 당연해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선물들이 막 주어 기도한 대로 막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며 살고 있는 게 정말 감격이고 가슴 벅찹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제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나누며 선포하는,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자체가 저에게는요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예요. 저는요 아직 전도사 시절에 그 한 명이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한 명과 시작했던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한 40명 넘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의 인생을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1장을 보면요 하늘에 진짜 먹구름 낀 것 같아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활짝 열고 밝은 햇살이 비추어 옵니다. 은혜가 해와 같이 룻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말해요. 당신은 어째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죠. 바로 이때 보아스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날개와 보호는 같은 의미예요. 성경은 물론이고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날개는요 보호를 상징합니다. 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녀가 겁이 날 때 부모에게 막 달려와 탁 안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품이 안전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지켜줄 이가 부모라는 것을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왔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생활고를 피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모압으로 가야죠. 고향집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핵심은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늘 12절 말씀처럼 날개 속으로 들어와 보호받고자 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 품으로 온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품인 주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보아스의 축복이 정확한 것이에요. 룻이요, 무엇을 바라고 시어머니를 봉양한 게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룻이 받은 이 분에 넘치는 호의 은혜는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였어요. 룻이 지금 이 은혜에 감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나의 안전을 찾아요. 다른 것을 통해 보호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호주에 살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수차례 차지하고요. 조사할 때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예요. 자연도 좋고요. 인프라도 좋고요. 좋은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살던 9월에 어느 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 막스힐이라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갈 때 그 공원을 늘 가로질러 갔습니다. 출퇴근 길이었거든요. 그날도 오전에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출근하고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캄캄할 때였지만 안전한 도시, 늘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새벽에 그 공원에서 우리나라 유학생 하나가 백인 10명에게 피습을 당합니다. 흉기로 맞아서 한쪽 팔이 부러지고요.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공원이 아니라 피 돌아서 출근을 했어요. 안전한 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 100% 안전한 곳,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상향, 이상적인 사회를 뜻하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상향,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몸담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으면 저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세다고 자랑하십니까? 머리가 좋으십니까? 세상에 나가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지천입니다. 나보다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한평생 죽으림을 다해 사람들은요, 재물을 쌓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틈을 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00%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왕 이야기 좀 해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날 이후로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계속 도망다녀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녔던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은요, 큰 바위와 굴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다윗이요, 시를 정말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해요.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피했죠?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보호자, 날개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그 믿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고자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시어머니가 룻의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물론 룻을 보호했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숨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곤란한 폭풍 같은 그런 상황 찾아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새끼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그때에야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날개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크신 날개로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앞서갔던 요셉을 통해 미리 준비한 애굽 땅 고센으로 갔죠. 고센 땅이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흉년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죽이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마침 바로의 딸로 하여금 나일강을 거들게 하셨고 갈대 상자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가 모세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날개가 펴졌습니다. 마침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실록을 읽도록 하며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수시로 날개를 펴서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안고 날아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강하고 크고 완전하며 안전하고 탁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윌리엄 커싱이란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이 곡을 작사한 계기가 참 특별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아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었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인의 병이 낫기 위해. 아내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대요.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당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시골로 터전을 옮깁니다. 근데 결국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커싱 목사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대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건강이 아내의 죽음 이후에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목회를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설상가상으로 성대에 이상이 찾아왔답니다. 점차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쉰소리가 나와서 강단에 매주 서는 게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강단에 서지 못하는 목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차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써주십시오.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자기의 기도를 시와 글로 수천 편을 적었는데 그 시가 우리가 불렀던 419장의 찬송가의 가사가 된 것이에요. 이것 말고도 많은 찬송시를 지으셨거든요. 뭐라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시니,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내 주변 환경은요 늘 요동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가 참 험난하게 찾아와요. 내 건강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세요? 저처럼 젊은 사람은 덜 하겠지만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감정과 기분도 교회 올 때만 해도 막 하나님 예배해야지, 문막 열고 나가면 화가 막 나는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상황과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내 식구들,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막막하죠. 돌발 상황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화마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상처와 폐허만이 남죠. 우리 인생 속에 시련의 강풍이 지나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오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때요, 우리 인생에 이런 태풍이 찾아오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날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 품 속에 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룻기 말씀을 강해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숨는 것이래요.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박살납니까? 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숨는다고 숨었는데 엉뚱한 곳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요 인생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숨어야 합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납작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태풍이 올 때 그냥 와다다닥 맞게 돼요. 어려움과 문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맞아요. 기도로 그분의 날개 아래 숨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 힘들수록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보아스가 하나님이 룻의 날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 단지요 복을 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적인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안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다른 사람의 날개가 됩니다. 바로 보아스처럼 말이죠. 보아스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고작 한 대, 기생에서 한 대 지날 동안 보아스의 집이 부자가 돼요.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보아스가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날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만남 상상하지 못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황홀한 선물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날개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14절 보세요.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이삭 줍고 있던 룻을 보아스가 식탁자리로 초대합니다. 당시에 이삭 줍는 사람을 식탁자리에 초대하지 않아요.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죠. 근데 보아스를 보세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룻을 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절을 베풉니다. 진짜 부자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요. 돈만 많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요. 마음도 신앙도 넉넉한 진짜 부자 같아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 이삭 줍는 일이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삶이 고달프면 늘 허기가 지죠. 끼니를 때워도 허기가 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된 노동을 하던 룻에게 식사 초대가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몇 번 일을 해봤는데 밥이 진짜로 두세 공기씩 막 먹게 돼요. 허기가 지더라고요. 먹는 일은 너무 즐거워요. 노동한 후에 먹는 음식 말 그대로 꿀맛이죠. 보아스가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 스윗한지 보세요. 룻에게 그냥 먹을 걸 준 게 아니에요. 떡을 먹으라고 떡을 주는데요.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자상하게 챙겨줍니다. 섬세하죠. 자상합니다. 이런 남편을 우리 여자 청년들이 만나야 될 텐데. 초는요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물에 타서 묽게 만든 소스를 말하거든요. 그냥 빵을 먹으면 싱거워요. 초에 찍어 먹는답니다. 그러면 딱딱했던 그 떡이요, 빵이요, 부드러워지고 먹으면서 갈증도 동시에 해소된대요. 단순히 떡만 줬으면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초에 찍어 먹으라고 초를 이렇게 챙겨줍니다. 룻의 허기진 마음까지 챙겨준 거예요. 보아스의 배려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가 일어나죠. 게다가 15절, 16절 보세요. 보아스가 일하던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곡식을 벨 때 다발에서 아예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리래요. 그 뒤를 따르는 룻이 많이 죽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스윗합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데 한계가 있죠. 아무리 많이 주어도 얼마 되지 않아요. 보아스가 자기 곡식을 아끼지 않고 룻에게 티 안 나게 배려해주고 있어요. 보아스의 눈에 꼭 룻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요 환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대. 그럼 환대는요 영어로 hospitality라고 말을 해요. 병원, 호스피탈, 호텔이란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됐거든요. 환대라는 건요 병원,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호텔, 편히 쉴 수 있게 안식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대를 받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은퇴하고 초라해지면요 어디를 가나 환대받지 못해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날개를 통해 룻을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룻의 처지나 오늘 우리의 처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때로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내면서 체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날개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룻을 위해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구 방법 중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날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날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구원,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성과주의, 결과주의, 성적주의에 빠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무능하다고 남편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굽실거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통곡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도 집에 오면 가장이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것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남편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밖에서 일도 하고 집안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지 못하는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내들에게도 날개가 필요합니다. 남편 되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들에게 고마워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못한다고 자녀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밤낮 없이 눈이 퀭한 자녀들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 위로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 따뜻한 위로를 보여주는 위로의 날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였어요. 가진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누는 자였고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였고요, 은혜를 기억하며 날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초청해 먹이고 입히고 격려하는 보아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먹으라 하지 않고 초를 찍어 먹으라, 그 마음에 허기까지 달래주고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별빛교회는 날개를 활짝 펼쳐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을 열고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또는 헌 가족도요, 들어오셨을 때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 행복하지, 그래도 여기 가면 위로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별빛교회 문을 탁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윗의 이야기 드리면서 시편 18편 말씀드렸는데, 그 시로 지은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도우셨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거 하나님 고백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혹여나 지금 아직 내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없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날개 아래 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상황 가운데 내어 맡기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부여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기도하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권면드린 것처럼 우리 별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있고 연약한 자,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자가 이 교회 문턱을 넘을 때 잘 왔다고 안아주는 날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별빛 교회가 주의 날개를 활짝 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 안에 성도로서 그런 날개를 펼쳐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셔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이지만 감히 주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햇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날개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의 날개가 없었다면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날개를 활짝 펼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숨는 인생,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의 날개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병마와 씨름 중이며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지혜롭게 하겠지만 하나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병마와 싸우다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또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물질로 인해 매 순간 숨을 쉬며 사는 것이 버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손대어 주시고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로 자녀와 남편과 배우자 아내를 바라볼 때 기도가 절로 나오는, 한숨 섞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날개로 되어주셔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별빛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문턱을 사람들이 열어 들어올 때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위로가 있는 곳이구나, 날개를 펼쳐 팍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안아주고 달래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또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타인의 날개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만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런 위로의 삶, 날개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